아마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이 참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굉장히 마음 무겁게 또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북구에 37명, 광산구에 10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IM 선교단체라는 곳에서 172명의 코로나19가 확진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우리 시대에 선교가 정말 가능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참 깊이 하게 되는 밤인 것 같습니다. IEM 국제학교라고 하는 곳의 약자를 보니까 International English 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EM 선교에서 세운 학교인데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리킨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속 밑바닥에 사실은 가보면 정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원을 한 것일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저렴하게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보낸 곳일까? 매달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또 아이가 유학을 가면 본인들 네트워크 안에서 70만 원 정도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낸 것일까? 이 상황에서 오히려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영어라고 하는 것이 부상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건 타 문화를 이해하거나 다른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넓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원래 다른 언어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계층 상승을 위한 도구로 영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나 직장을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영어가 되어버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영어를 배우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냥 목적이 되어버리고, 교회에서 배운 영어로 공부를 잘하면 내가 성공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과 어느 순간 스스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동일시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전도된 거죠. 선교를 위한 영어인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선교가 사용되는 것인지, 그것 자체가 너무나 혼돈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가진 특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배웁니다. 선교가 뭐냐? 그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하는 거죠. 선교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는 이고니온에서 선교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지도를 하나 알고 있죠.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도입니다. 성경에 항상 뒷면에 있는 지도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 구브로에 갔다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후에 더베와 루스라로 갔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저렇게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 굉장한 선교를 감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이고니온으로 간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약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동남쪽 140km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 지역이었던 이고니아. 지금도 터키에는 코니아라는 이름으로 약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선교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선교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면 머리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인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부름을 받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을 향해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아직 미련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냐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기 전까지 계속 유대인의 회당을 찾게 됩니다. 이방인에 갔다는 내용, 그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죠. 이제 선교가 이방인을 향해 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굉장히 머릿속 깊이 각인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것을 재빨리 씻어내려는 듯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전했더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와 헬라의 이분법 구조가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선교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믿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이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 그 말입니다.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떠한 일을 꾸미게 되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분법 구조 안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이렇게 이분법적 구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이해하는 걸 되게 쉽게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민족을 나누는 방법이고 나와 너를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좀 모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했다라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향했다 이 말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도 이방인을 배척했는데 우리도 유대인을 배척한다? 그러면 사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이분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분법의 위험성, 나와 너를 분리하는 위험성, 이게 사람들 안에 모두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이분법에 제동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교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뭘까요? 그건 타자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굽니까? 타자입니다. 그런데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며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나를 버리고 타자에게로 가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것처럼 나와 너를 분리하는 것, 어떤 분리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분리한다는 건 장벽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아멘. 그의 이름이 뭡니까? 화평이시다. 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화해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분의 사역이고 그분의 이름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기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타자에게로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건 이 점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선교회, 나 중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가지고 있는 타자성,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존재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타자를 위한 신앙,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신앙, 저 사람을 위해 오늘 나를 내려놓는 그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과 선교의 기초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번에도 유대인 회당으로 갑니다. 이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사실 이런 걸 유추하는 게 되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자, 바울 바나바가 선교를 하면서 굉장한 기적을 행했죠. 구브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기적을 행하는 일은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기적을 행했을 거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려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들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굉장한 거죠. 기적을 어느 정도 행했냐면 손수건, 앞치마, 바울의 몸에 닿았던 것만 있으면 그걸 만지면 병이 낫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험해 본 사람도 있죠.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그들의 기적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고니온에서의 선교의 첫 번째 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동사가 뭡니까? 말하니.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3절은 이 기적과 말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행하지 않은 게 아니죠. 행했습니다. 행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주체입니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 겁니까? 표적과 기사가. 그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의 기적을 경험했던 시대를 통과했던 분들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기도 하고요. 한국교회는 방언을 엄청나게 했고요. 통변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했습니다. 저도 안 해봤겠습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쉽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그걸 경험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의 타락과 한국교회의 추락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귀신도 쫓아봤는데 뭐 어떻게 다 해봤는데 방언도 해봤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아니, 요한은 아예 하나님 그분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갖는 선교의 문제는 다른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선교를 위해 영어를 배우는 게 핵심입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본질과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계속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죠. 신앙을 의무감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다. 그것도 역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모이고 친교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만날 수도 없는데요. 신앙을 열심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요. 누굴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본질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우리가 외치려고 했고 다른 건 무엇이 본질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치열하게 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리 허타도의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초기 기독교에서 책이 갖는 의미, 말씀이 갖는 의미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경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이 그 종교의 핵심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경전이 그 종교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건 현대인들에게 물려받은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독교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기독교 문헌을 봉독하고 쓰고 필사하고 전파하던 내용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초기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해 갑니다. 자, 오늘도 권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하셨잖아요. 이 성경을 봉독하는 역사가 2세기 이후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 그들은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의 글을 정기적으로 읽었다. 자, 회고록이란 뭐냐면 기독교 문헌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그들이 예배 중에 봉독한 겁니다. 선지자의 글이란 구약입니다. 이것을 계속 예배 시에 봉독하게 된 겁니다. 그 전통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전념하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예배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예배 중에 이런 걸 했죠. 예언, 방언, 계시.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게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봉독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성경의 사본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는 그때는 문맹률이 높으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성경 봉독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에다가 구두법, 문장과 구문 같은 의미 단락을 표시하기 위한 띄어쓰기, 줄마다 첫 글자를 큼직하게 쓰는 것, 넉넉한 간격, 큰 글씨, 이런 걸 굉장히 사용했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걸까요? 봉독자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 봉독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본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된 것 중에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228번이라는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이건요, 개인적으로 읽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개인적인 학습과 교화를 위해 사용됐고 크기도 작아서 휴대할 수도 있었고 여행 중에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에서 성경을 봉독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읽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문헌의 특징은 고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대한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헬라어를 가지고 11,000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길게 쓴 것이 흔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이 15,000단어, 마태복음이 18,000단어, 누가복음이 19,000단어,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으니까 누가가 쓴 게 38,000단어입니다. 신약성서의 4분의 1이 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저 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내용을 기록했다. 이게 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배포하는 데 힘을 다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헬라어로 기록하는데 11시간 반이 걸린답니다. 11시간 반.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하루에 보통 5시간 필사하니까 한 2, 3일 정도가 걸려야 로마서 하나를 필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3.6시간, 빌립보서는 2.6시간이 걸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필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걸 유포했습니다. 로마에서 만든 문헌을 저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남쪽의 200km까지도 아주 단기간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시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노력을 했을까?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까지 유지해온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봉독하고 이걸 필사하고 이걸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걸 끊임없이 휴대하면서 읽고 묵상한 것, 그것이 기독교가 역사를 거슬러 여기까지 지탱해 온 이유였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작은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씀을 살려는 그 몸부림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고니온도 똑같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과 5절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결국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관리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럴 수 있죠. 종교적으로 다르면. 그런데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들은 이런 말입니다. 시 당국의 묵인하에, 이런 말입니다. 시 당국에서 그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걸 눈감아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관리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디모데후서 3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언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박해받았다, 그 얘기를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희생을 동반하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바울은 옛날에 하나의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현장에서 옷을 지키며 주동자로 서 있었던 자기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가해자였고 지금은 피해자의 위치에 섭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교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선교를 왜 할까? 이렇게 힘든 선교를 왜 할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를 떠나면서 누군가는 더 얻기 위해 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선교라는 걸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명예를 얻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했다는 자족감을 얻고 싶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란
잃어버리는 것이죠. 선교란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선교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자기를 십자가에 지는 자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누리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을 동일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강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정말로 맞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교적 삶이란 정말 무엇일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죠. 그래서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건,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길이죠. 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얻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이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어느 아랍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마치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힘든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끝없이 내려놓는 걸 요청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를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 이 선교적 삶을 매일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선교하며, 오늘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또다시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로 선교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어떻게 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대안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을 한 사람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